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일 쌓는 것과 마땅한 것, 부제는 무엇이 중한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입생 한번 손들어 볼까요? 신입생 뭐 9, 6도로도 괜찮아요. 신입생이라며 올해 처음 왔다. 피스트 많이 없어졌네요. 어디 가셨나? 재미 없었나 봐요, 제가. 그러니까 대학부에서 우리 부서에 왔다는 것은 뭐 그때 춤추고 이랬으니까 그죠? 재밌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실망 끼쳐서 죄송하고 뭐 그죠? 막 재밌진 않아요. 사람이 뭐 어쨌든 뭐 재미로 하는 거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 신입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손 안 들었을 거라 믿어요. 그죠? 신입생인 거 이제 아니니까 신입생 아니죠. 이제 2달 정도 지나가니까 어쨌든 신입생 떠나서 우리 또 26기 제자 훈련생들 한번 손 들어 볼까요? 네, 있어. 박수,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신입생도 같이 박수,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어제 우리 남자 반은 시작했고 내일 또 우리 여자 반은 시작하게 됩니다. 네, 저희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2주가 미뤄졌는데, 네,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찾기 충분했죠? 네, 이렇게 시간 끈 거예요, 사실은. 성경 찾으라고요. 근데 또 우리 핸드폰이기 때문에 금방 찾을 거고 또 안 가져왔을 수도 있어요. 어플이 없을 수 있어. 지워졌을 수 있고요. 앞에 화면에 나오나요? 네. 우리 일 쌓는 것과 마땅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저 한 절 우리 피스 형제 자매들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를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불러 이르되 우리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는 오롯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내 삶의 터닝 포인트 퍼스트 스트레칭이라는 제목으로 또 제목이 되게 많네요. 부제도 있고 뭐죠? 부부제도 있고 뭐 아무튼 전체 주제도 있고 이게 뭘까요? 내 삶의 터닝 포인트가 뭘까요? 우리 오늘 기차 한번 오신 분에게 처음 공개하는 건데 뭘까요? 네, 세범 수련의 주제입니다. 뭐라고요? 내 삶의 터닝 포인트.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퍼스트 스트레칭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터닝 포인트를 하려면 이게 뭐죠? 터닝 포인트가 뭐죠? 한국말로? 네, 전환점, 반환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마라톤에서 쓰는 겁니다, 그죠? 아닌가요? 마라톤 안 해보셔서 저도 안 해봤지만 풀 코스는 안 해봤지만 한 20km쯤에 터닝 포인트를 하잖아요, 그죠? 그 안 돌면 결승점에 못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반환점이 전환점이 중요한데 우리 내 인생에 내 삶에 우리 반환점이 되는 세범 수련회가 되는 마음으로 우리가 첫 번째 스트레칭을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운동 잘하시는 분들 스트레칭 안 하고 운동하면 어떻게 되죠? 다칩니다. 그죠? 다치고 다시는 운동을 못 할 수 있는 저주인가요? 축복인가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범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트레칭 되는 기찬 밤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 뭐 얘기하면 이게 스포일러가 되겠지만 예, 말씀드릴게요. 내 삶의 터닝 포인트는 사도행전 9장 내용을 가지고 2박 3일 동안 이사무엘 목사님께서 말씀을 다루십니다. 그래서 제가 스트레칭이기 때문에 1장부터 하면 너무 스트레칭이 길어지니까 지쳐버려요. 그죠? 그래서 6장부터 8장까지를 스트레칭 내용 그죠? 9장에 갑자기 들어가면 우리가 혼란스러워요. 그죠?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그 전의 내용을 우리 준비 기도회와 또 기찬 밤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제가 이렇게 정해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가득 이런 느낌으로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기간 동안은 그렇게 해도 될까요? 네네. 네. 아무튼 정하는 걸 되게 저도 신비주의인가 봐요. 그죠? 뭐 농담
농담하고 웃어도 되는데.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억지로 웃을 필요는 없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정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이 2주 동안 우리 네 번의 말씀의 기회는 사도행전 6장부터 8장까지 내용을 다루고 세 번 수련회 때 몇 장? 9장 내용을 2박 3일 동안 다루게 됩니다. 저 수련 안 가는데요? 하는 사람 있나요? 없죠, 여기에는. 있어도 손 못 뜨고요. 네, 가시기를 건면하고 또 축복하고 그렇게 이 모든 앞길이 열리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 여기까지 하는 기차 한 밤도 하는데 수련회를 안 가다니 말이 됩니까? 그죠? 뭐가 더 큰가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내 집이 좋아하는 사람은 수련회가 너무나 힘들겠죠. 어쨌든 뭐 그런 상황들 떠나서 우리가 터닝 포인트 첫 번째 스트레칭을 우리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한번 다시 살펴보면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네, 5장 이후죠. 그죠? 사도행전 5장 이후에 그때쯤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때가 좋을 때일까요? 안 좋을 때일까요? 네, 그냥 세상적인 관점은 너무 안 좋을 때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그때는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이 사도들에게 핍박을 합니다. 그냥 압박, 이건 이 정도가 아니라 핍박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채찍질을 하면서 때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아프겠죠? 채찍질 맞아본 사람 있나요? 저도 파리채로 맞아본 적은 있는데 채찍은 안 맞아봤어요. 그죠? 되게 뭐 이렇게 어머니한테 더럽게 또 파리채로 맞았어. 생각이 돌아가신 어머니께 죄송하긴 한데 생각이 나니까 조금 킹 받네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또 장례를 치른 2주 지난 사람의 모습은 아닐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채찍에 맞으면 일단 열받을 것 같아요. 그죠? 열받기도 하지만 무서울 것 같기도 하고 그 때리는 사람이 다수라면 그죠? 안 그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들의 요구가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들은 그럴 수 있었나요? 그럴 수가 없죠.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습까지도 보았고 또한 무엇을 받았죠? 그 이후에 그 겁쟁이들이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채찍질하고 때리고 협박하고 공갈을 해도 예수님의 이름을 안 전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의 이름을 전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더니 그때에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러니하죠? 그 맞는 모습을 본 사람들 그 소문만 들어도 그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라는 두려움에 예수님 믿는 것은 대단한 용기와 결단 아니 그죠? 집에서 쫓겨나야 되는 그런 상황 이 많은 포기가 듭니다. 근데 그런 채찍질을 맞고 핍박을 받고 공갈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도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더니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더 많아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제자가 쉽나요? 제자 훈련 받아보신 분들 쉬웠어요? 거짓말이죠, 그죠?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25기 어제 오셨는데 너무나 감사드려요. 근데 지금은 축하해요, 축복해요, 뭐 할 수 있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좋기만 했나요? 아니죠. 힘들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죠?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면 26기 되게 겁먹겠네. 근데 쉽지 않은 거 벌써 알 거예요. 26기도 그죠? 첫째 날에 내가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또한 이런 루틴이 다 바꾸고 난 뒤에 왔기 때문에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 정말 그 전에 순장님 어떻게 하고 싶다? 어떻게 하고 싶다? 뭐 이렇게 다시 잡아오고 싶다라든지 왜 그랬냐? 나한테 왜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냐? 라고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지만 말은 못합니다. 그래서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아는 사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더 많아지는 은혜가 그 사도행전 6장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교회 사람이 늘어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우리 피스티스 여기 빈자리가 꽉 채워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찬 밤도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진짜 좋아할 거예요? 냄새나 이러고 오케이 더워 뭐 저 안 씻고 왔어 이런 생각 안 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날로 날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했던 거예요.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모이면요.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좋기도 했지만 1장 1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오죠?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누구를 원망했다고요?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래서 두 가지 부류가 나오죠.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둘 다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갈등의 문제가 뭐였죠? 누가 못 받는다? 둘 다 가부가 있어요. 그죠? 남편이 없는 정말 어려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에게만 혜택이 간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만 혜택이 가는 것이 누가 기분이 안 좋았을까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누가 홈그라운드일까요? 누가 홈팀이죠? 느낌적으로? 히브리파일까요? 헬라파일까요? 홈이라고 하면 그렇죠. 여기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누가 홈이죠? 네, 히브리파. 말 그대로 히브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히브리파 유대인 그냥 토종 한국인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다른 곳을 가본 적이 없는 그냥 서울 사람. 그죠? 그냥 예루살렘 사람 아니 이스라엘 사람이 혜택을 받았다고요. 같은 과부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서 차별이 있었다라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하기 시작했답니다. 좋아야만 하는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이런 갈등이 생기게 되었던 거예요. 뭐 시대적 배경을 보면 그죠? 홈팀이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계속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할까요? 첫 번째 헬라어, 두 번째 히브리어. 히브리어겠죠. 헬라어를 잘 할까요?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영어 잘하세요? 한국에 살 때? 외국 안 나가 봐도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기하게 그죠? 한 1,000만 명 중에 몇 명, 그죠? 그냥 한 번도 외국을 안 나가봤는데 그냥 파닉스 듣고 그죠? 뭐 유튜브 듣고 넷플릭스 들어가면서 프렌즈 보면서 그죠? 진짜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그죠? 뭐 파닉스 그래서 너 외국 너 캘리포니아 이러는데 아니 나는 서대전고 나왔어 뭐 이렇게 뭐 그렇게 하는 거 뭐 뭔 소리야? 너 진짜 완전 네이티브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막 그죠? 그렇게 그냥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지만 그죠? 히브리파 사람들은 히브리어만 잘합니다. 헬라어는 잘 못해요. 반대로 헬라파 유대인들은 뭘 잘할까요? 히브리어를 잘할까요? 헬라어를 잘할까요? 헬라어. 그때 세계 공통어였던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잘하는 장점이 있지만 유대인으로서는 어웨이 사람입니다. 그죠? 그냥 이방인이에요. 누가 봐도. 안녕하세요. 이러면 우리가 무시해요, 안 무시해요? 잘생겼어도 무시해요, 안 해요? 잘생기면 무시 안 해요? 너무 솔직하게 고맙고. 네. 근데 조금 애 같잖아요. 그죠? 한국말 잘 못하면요. 조금 우리가 무시합니다. 야, 너 그것도 모르냐 하면서 막 애기 취급합니다. 그렇듯 그런데 이 아름다운 예루살렘 교회에서 헬라파라는 이유로 같은 과부임에도 불구하고 매일의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게 속상했던 겁니다. 이게 문제가 더합니다. 이 구제를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12사도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아시죠? 그냥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성령을 받았고 또한 그곳에서 다른 지역에 온 사람들이 그곳에 남아 있기를 원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였죠? 숙박입니다. 다른 지역에 온 사람들은 집이 없어요. 그죠? 서울에 우리 집 있으세요?
갑자기 서울에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그죠? 서울로 가면 우리 대전 사람들부터 어, 큰일입니다. 내일 잘 데가 없어요. 교회에서 자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죠? 그 서울 사람들이 서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집을 내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또한 자기 것처럼 쓰래요. 걱정하지 말고 쓰세요. 화장실 쓰세요. 물 내리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화장지 마음껏 쓰세요. 먹는 거 마음껏 드세요. 하는 이 서울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지방 이게 아니라 외국에 살다 온 사람들조차 유대인 같은 유대인인데 언어가 잘 안 통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비결은 니께 내게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집도 내어주고 먹을 것도 다 내어줬던 거예요. 그래서 매번 기부가 일어났대요. 사도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이름이 드러나기 싫어서 그냥 막 돈도 주고 물건도 주고 그냥 그 교회가 매번 이렇게 플로잉이라고 하나요? 이게 그냥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누가 맡았죠? 열두 사도가 맡았습니다. 이 헌금을 어떻게 잘 나눠줄까를 고민하면서 열두 사도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던 거예요. 그런데 실수가 있었죠. 누가 지금 원망을 하고 있죠?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자신들이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보다 그죠? 못 받고 있다. 차별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구제라는 정말 디아코니아라는 봉사, 섬김 이 좋은 단어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떤 게 됐죠? 원망이 대상이 됩니다. 왜요? 이유가 뭐죠? 내가 못 받았으니까.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되기로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유치한 문제에 발이 넘어져서 그냥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분쟁이 일어납니다. 아, 너무했다, 사도들. 아, 진짜 불쌍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에게 정말 무시하다니 라는 소문이 돌아왔고 또한 헬라파 사람들은 너무나 기분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 플로잉하는 헌금들이 너무나 많아졌는데 사도는 몇 명이었죠? 1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2사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12사도들이 헬라파 가부가 싫었을까요? 미웠을까요? 아니겠죠? 의사소통에 아마 문제로 그들이 못 받는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원망을 그 12사도가 받아야만 했고 그 아름다웠던 예루살렘 교회의 내부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다고요? 네, 섬김과 봉사의 부분에서 내가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속상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조금 넘어가도 될 문제 같은데 아니 못 받았으면 원망으로 그냥 끝나지 않고 그죠? 아, 못 받았으니까 죄송해요 하면 나눠주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커졌던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올 정도로. 그래서 이 문제가 수면 위에 올랐고 열두 사도들은 함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원망의 원인을 찾기로 결단합니다. 만약에 그냥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그냥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누군가가 똑같이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차별받는 것에 대해서 원망이 들어왔어요. 만약 우리가 열두 사도라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죠? 주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죠? 못 받은 사람 아 미안하다 그러고 그 전에 못 받은 것까지도 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 어떤 거 있죠? 좀 극단적으로 하면 되죠. 원망했습니까? 이제부터 구제 없습니다. 하고 그냥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죠?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거죠? 더 극단적인 삶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헬라파 유대인들 나가십시오. 하면서 교회를 어떻게 하는 거죠? 쪼개버리면 됩니다. 원망할 거면 하나님 안에서 그런 걸로 원망할 거면 다 나가십시오. 그동안 우리가 해준 게 얼만데 하면서 그냥 교회를 쪼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열두 사도들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세상적인 간단한 방법이 아니라 자신들 안에 어떤 문제가 정말 근본적인 문제인지를 찾았던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간단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게
더 큰 문제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라면 세상적인 간단한 방법으로 그냥 단순하게 교회의 문제를 해결했다가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기억하며 세상적인 관점, 경영학, 마케팅, 홍보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교회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우리 피스티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 새로남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결론이 나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부터 4절까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 12사도들이 정말 대단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문제를 바로 직시했어요. 자신들 문제가 뭔 줄 알았어요. 아, 우리가 너무 바빠졌구나. 우리가 너무 일이 많았어. 귀찮았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일이 많아지니까 뭘 못했죠?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집중하지 못했던 겁니다. 12사도들이 그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한 명 빼고요. 마띠아 빼고요. 가룟 유다 대신 들어온 마띠아 빼고는 뭐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12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중에 12명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나 이게 헌금이 많아지다 보니까 구제 사역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문제의 원인을 발견한 겁니다. 뭐였죠? 아, 우리가 뭘 전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요. 저희들이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좋은 의미의 이 구제 사역에 집중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결책까지도 끄집어냅니다. 어떤 거죠? 여러분들 중에 몇 명을? 7명을 택하십시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십시오. 딱 7명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12사도들이 정말 지혜로운 게 자신과 친했던 사람, 자신의 파 이런 거 하지 않고요. 그죠? 지금 파당 지어서 교회가 쪼개질 것 같은 위기라는 것을 직시하고요. 자신의 사도파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죠? 베드로파 이런 거 하지 않고요. 그냥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맡깁니다. 7명을 당신들이 택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뭐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회복되겠습니다. 뭐에?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과 뭐 하는 것에? 기도하는 것에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돈 많이 가져보신 분 있나요? 과거에라도. 돈을 많이 가지면 어떤 느낌이 들죠? 기분 좋죠, 그죠? 그 꿈꾸잖아요. 꿈이라도 꿔보신 분 있어요? 내가 갑자기 그죠? 통장에 봤더니 100억 막 갑자기 뭐야 읽지도 못해 이게 몇 억이야 했는데 공이 보니까 막 100억 꿈만 꿔도 너무 좋습니다. 그죠? 근데 직접 만약에 이 돈을 가지면요 어떤 느낌이 들죠? 좋기만 할까요? 좋기만 하진 않을 겁니다. 그죠? 내가 이걸 어떻게 보관하지? 라는 문제라든지 어떻게 더 부풀리지? 어떻게 더 성공하지? 라는 새로운 문제에 도달할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는 숫자 때문에 하나님을 잘 더 바라볼 수 있을까요? 미안하지만 확률적으로 돈이 늘어날수록 하나님 바라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에 대해서 기도하지만 더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사도가 정말 대단했던 게요.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합니다. 이게 나눠주는 사람도 자기 게 아니지만 나눠주면서 생기는 건의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자기가 뭔가 어깨가 올라가요. 기분이 좋은데 뭔가 이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막 흥분됨을 느껴서 그 권력에 취해서 그 재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뭐에 집중한다? 재물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떻게 되는 사람? 탈락되는 사람이 역사상, 교회 역사상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 열두 사도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모든 기득권과 모든 좋은 거라는 포장 아래 자신의 이름을 드러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람들이 아닌 예루살렘 교회의 일곱 사람들 스스로 뽑게 해서 그 사람들이 이 구제 사역에 집중하라고 모든 것을 내어준 겁니다. 이게 쉬운 일 같아 보이죠? 열두 사도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거 못해서 그냥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우리 나락 퀴즈 쇼도 생각나네요. 뭐 되게 많습니다. 되게 멋진 사람도요. 이 권력의 힘에 넘어져서 그냥 뭐 이름도 없이 그냥 확 추락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성경뿐만일까요? 우리 주변에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이러한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십시오. 우리가 모든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또 특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가 생긴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직접 할 수 있는 용기와 그런 그죠?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피스티스 안에 정말 사람의 결정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나의 모든 기득권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모든 권력 뭐 많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 많지도 않은 권력 가지고 막 힘을 내세우는 사람이 일도 없기를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열두 사도들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입니다. 그들은 그걸 알았어요. 우리가 구제 멋지죠, 그죠? 과부들 도와주고요, 힘든 사람 나눠주고요, 멋진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발견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구나, 기도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대중들에게 고백하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다른 분들에게 그 권한을 넘겼습니다. 우리가 이 겸손함을 배우는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교회 일을 할 때 일에 너무 집중하지 않기를 바래요. 이거 아시죠? 그죠? 한 번씩 우리가 지칠 때 있죠. 넘어지고 싶을 때 있죠. 그때는 대부분 우리가 일을 열심히 했을 때입니다. 특히 수련회 끝나고 그 공허함, 수련회 준비를 많이 할 사람일수록 그 끝나고 뭔가 뭐죠? 그 아무튼 그죠? 더 은혜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뭐가 주객전도가 돼가지고 이 수련회가 끝났는데 막 녹다운 돼가지고 오히려 표정이 안 좋아요. 그죠? 막 그런 사람이 우리는 일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뭐 하는 곳일까요? 사랑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사랑 발견하고 하나님 사랑 나타내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 누구를 지칭하지 않겠어. 우리 국팀들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뭐 또 우리 마을장님들, 간사님들, 우리 순장님들 일하지 말고요. 일이 안 될까봐 걱정이 되긴 하지만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 아름다웠던 예루살렘 교회도 분열의 위기가 있었던 것은 일에 너무 집중했던 겁니다. 사랑하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요. 그냥 넘어지 위기였어요. 그런데 이 위기 가운데서 발견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한 그 모든 변화가 일어났던 곳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문제는요, 뭐로부터 시작될까요? 그 사람 때문에 생길까요?
이 헬라파 정말 뭔가 그죠? 과부 중에서 민감한 사람, 그죠? 마음이 좁은 사람 때문에 생긴 걸까요? 뭐 그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약 이름이 있었다면 그죠? 마녀 사냥해가지고 저 여자를 끌어내라 하면서 하고 싶었던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열두 사도들은 그것을 알았어요. 누구부터 시작됐죠? 열두 사도의 문제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구제 사역이라는 아름다운 포장 아래 하나님의 뜻은 전혀 없고 자신의 뜻을 나타내는 그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한 원망이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는 남 탓하지 말고 어떤 사람 죄라고 손가락질 하지 말고 나를 먼저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예요. 원래 나로부터 뭔가 모든 죄가 시작됩니다. 나도 그랬어요. 그죠? 나도 과거에 그랬고요. 또한 나도 그 사람을 지칭하면서 또 죄를 짓잖아요. 우리는 그런 죄의 반복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만 끌어내면 될 거야. 저 사람만 없으면 돼. 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는 게 승리합니다. 이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저 사람 때문이라고요? 저 사람 없으면 잘 된다고요? 누가 그래요? 당신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품는 그 사람이 없어지면 또 사람이 또 생기겠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발견하고 우리 교회는 사랑하는 곳임을 기억하며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전체의 문제였던 겁니다. 교회 전체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음을 직시하고 고백했기에 변화가 생길 수 있었던 겁니다. 열두 사도들의 정말 엄청난 노력과 의도대로 5, 6절에 어떤 결과, 좋은 결과가 일어나죠? 우리가 아는 스데반 집사님이 이때 뽑힙니다. 그죠? 7집사 중에 제 첫 번째로 그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진짜 7명을 택합니다. 그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사람들이요. 정말 원래 의도대로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의 역할을 잘 감당했고 또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스데반은요. 그죠?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한 첫 번째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집중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그리스 사람들이 읽으면 깜짝 놀라는 부분이 이겁니다. 우리는 안 놀라잖아요. 그죠? 이름이 어렵다. 왜 이렇게 노르가 뭐냐, 노르웨이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유럽 사람들, 아니, 그 히브리 사람들이 읽었을 때 놀라는 것은요. 이 일곱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뭐죠? 이 사람들의 이름이 뭐죠? 다 헬라어입니다. 다 헬라어라고요. 그때 다수는요. 히브리파 사람들이에요. 홈팀이잖아요. 그죠? 헬라 사람들은 별로 안 됩니다.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눈에 안 띄니까 이 구제에서 조금 벗어난 겁니다. 거의 다 히브리 사람이에요. 이름이 이렇지 않아요. 다 헬라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뭐 세무엘 리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뭐 에런 킴, 뭐 데니얼 팍, 뭐 7집사 뽑았는데 새로남교에서 뭐 다 이런 거 에마 초, 뭐 게브리엘 윤, 뭐 제니퍼 초, 뭐 이런 사람들. 뭐 말이 됩니까? 우리는 못 느끼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느낄 때는 그냥 뭐야 왜 다 외국인만 뽑았어? 뭐 이게 외국인이 아니죠. 유대인이긴 하지만 한국계 미국인 그런 거. 그냥 다 7명 다 그래요. 그냥 헬라어입니다. 그때 당시 공용어가 헬라어였기 때문에 뭐 영어 이름이 있었을 수 있다. 헬라 영어 이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냥 글로벌 하고 싶어서 엄마가 세무엘 뭐 이름이 뭐 희민인데 그죠? 세무엘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영어 교육을 헬라어 교육을 시켰다라는 추측을 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고요. 그냥 어디로 된 거죠? 7명을 뽑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들의 과거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소수인 헬라파 사람들에게 뭘 해준 거죠? 몰표를 줍니다. 그냥 7명을 이게 열받아서 한 게 너희들 다 해먹어라 이게 아니라요. 이 사람들이 소외받고
힘들어했기 때문에 이 헬라파 사람들에게 다 7명을 뽑게 한 거예요. 소수인 사람들을요. 그 사람들이 대단했겠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겠죠. 그런데 히브리파 사람들 안에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이 12사도들의 고백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그냥 진짜 헬라파 사람들, 히브리 말 잘 못하는 사람들, 헬라어가 더 편한 사람들을 7집사로 뽑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요, 조금의 분열로 시작되고 문제로 시작됐지만 이 7집사가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들, 헬라어가 능통한 사람들이 뽑힘으로써 이 예루살렘 교회는 글로벌해집니다. 우리도 글로벌해지길 바래요. 영어 열심히 공부. 죄송해요. 네. 어쨌든 우리가 그런 이 성경의 역사가 되게 신기하죠. 문제로부터 우리 왜 안 줘요? 와 이렇게 했던 그 과부들의 문제 원망으로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이 7집사를 헬라파 히브리인으로 뽑으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헬라어에 능통했던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고 또한 빌립이 어떻게 되죠?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토종 한국인이라면 북한 땅에 가고 싶어 합니까? 안 가죠. 안 가죠. 근데 이 사람은 외국물을 먹고 온 사람입니다. 유대인이로도 이 북한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간 겁니다. 빌립 집사님이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일이 어떤 사람의 원망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 6장 1절에서 7절 내용이 되게 짧고 7집사 뽑혔구나 하면서 그냥 넘어갔던 부분인데요. 이 헬라어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뽑히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뒤에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에 국한되지 않은 교회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 히브리파 사람이라면 이렇게 몰표 줄 수 있어요? 7대 0 할 수 있어요? 한 명은 뽑겠죠, 그래도. 2명 정도는 해야. 야, 우리가 그래도 많은데. 우리 대전 사람 많은데. 우리 그래도 한국 사람 많은데. 야, 토종 한국인 국내파가 해야지 하면서 하잖아요. 그죠? 우리 축구팀도 26명밖에 안 되는데 뭐 국내파, 해외파 해외파끼리 싸우긴 했지만 어쨌든 그리고 분쟁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디스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손흥민님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파가 생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헬라파 과부가 생겼고 히브리파 과부가 생기는 것은 이것은 교회를 분열하는 것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내 기준으로 자르지 마십시오. 특히 형제 자매라는 이유로 뭔가 구별하려고 하는 것은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을 나눠서 어떤 사람을 멀리하는 것은 하나 되지 못합니다. 뭐 좋아하는 거, 직업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나누는 것은 세상에서나 하시길 바래요. 교회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슨 파, 뭐 어떤 지역 이런 것은 세상의 관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관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우리가 월화수목금 그죠? 세상에 있다 보니까 헷갈리기는 해요. 그죠? 왔다 갔다 하니까요.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오니까 또 현혹되다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문화를 그대로 교회에 가져오면 교회가 교회다울까요? 절대 아닙니다. 0대 7 나올 수가 없어요. 교회는 이래야 돼요.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우리가 뭔가 지는 것 같아도 소외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진짜 교회다운 교회의 회복력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피스티스는 정말 희망이 있어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요. 없는 소리는 제가 잘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기득권이 없어요. 다행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아, 있는데요 하는 사람은 알려주세요. 네, 없어요. 이 우리 피스티스의 장점은요. 우리 새로남교회 10년, 20년, 뭐 30년 살았어도 티가 안 나요. 아시죠? 그죠? 근데 막 1년, 2년 된 사람이 30년 산 것 같아. 그죠? 이게 티가 안 나. 이게 원래 다른 교회는요. 그 터줏대감이라는 느낌이 나요. 아, 저 사람 장로시켜야 된다. 아, 뭐 청년분들 권사가 있어. 그죠? 뭐 권사다. 라는 이 포스가 있어요. 그죠? 뭐 근접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막 온 그죠? 목사가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청년분들도 말고 불구하고요. 그죠? 근데 이 우리 피스티스는요. 그게 없어요. 그거 싫어서 우리 청년 일본 온 거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아니요. 아, 또 다른 부서는 있다는 것처럼 들려질까 봐.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기득권과 모든 경험과 자신의 어떠함을 내려놓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피스티스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교회는요. 내가 10년을 다녔든 20년을 다녔든 30년을 다녔든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주 안에서 어떠한 상태가 중요한 것이고 옆에 사람이 그죠? 만약에 영혼이 어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케어해 주는 게 교회인 겁니다. 그런 포스가 있으면 안 돼요. 좋죠. 교회를 세워 나갈 때 그 경험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경험이요.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는 힘들어지는 겁니다.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교회 사람들의 그 관계 때문에 지쳐 있는 우리 부모님들 계시죠. 그죠? 교회 가는 걸 막진 않으시지만 과거의 그 경험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부모님들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어쩌면 이 교회가 세상의 버릇을 못 버리고 세상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젊잖아요. 그죠? 청년부는 청년다워야 됩니다. 권사, 장로 만드지 마십시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다 했어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1절과 7절이 그죠? 숨이 쌍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죠? 제자가 많아졌었다가 위기가 있다가 또 제자가 많아집니다. 7절에. 하나님의 은혜죠. 1절과 7절 사이에는 제자가 다 그냥 없어질 뻔했어요. 그 사이에서는 위기였죠. 그런데 12사도들의 결단과 히브리파 사람들의 양보와 또한 세워줌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원래 그랬던 것처럼 그 추세를 이어갑니다. 어떤 추세죠? 제자가 점점 많아지는 추세요. 세상은 우리 한국교회가 사람들이 적어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현실이 그렇고요. 문 닫는 교회 많고요.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반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추세에만 믿고 없어질 교회 뭐 열심히 할 필요 있어 라는 패배적인 의식을 가지면 우리는 2절에서 넘어질 겁니다. 1절에서 7절의 내용을 가지려면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때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가 점점 많아질 겁니다. 심히 많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요. 이겁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게 웬일이죠? 이 제사장이 누굴까요? 유대교를 믿는 제사장입니다. 지금도 유대교는 예수님을 믿지 않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어요. 아시죠? 그 이스라엘 국기 이렇게 별 이렇게 돼가지고 그죠? 랍비들 지금도 안 믿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도 이 예, 유대교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핍박했고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서 헬라파 집사들이 세워지면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헬라파 사람들이 생기니까요. 만약 히브리파 사람들이 집사님이 됐다면 제사장 무서워서 안 갈 겁니다. 혼날까 봐요. 그죠? 예끼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안동 가서 전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예끼 이렇게 맞을 거 아니에요. 양반인데 유대교 이렇게 유교가 어떻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히브리파 사람들한테는 이 제사장은 넘사벽입니다. 그냥 포기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헬라파 사람들은요. 이게 없어요. 그죠?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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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러면서 하면서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렇게 가는 거 그냥 랩하면서 가는 거 그냥 믿어봐 이러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돌았나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죠? 뭐 정신 나갔나 얘네 한국말 히브리말 못하더니 내가 누군지 몰라 했는데 이 제사장 정말 무거웠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 도에 복종하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일이죠? 이 도가 뭐죠? 밑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죠? 뭐 이렇게 좋은 성경책은 뭐라고 적혀 있죠? 도를 뭐라고 표현하죠? 네,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도가요. 한국말로 개혁개혁 도라고 나와서 도로 하십니까? 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길도자 그죠? 그거잖아요. 그러가서 그런데 원래 원어로는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에 복종했답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이 집사님들과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그 믿음에 복종했답니다. 이 정말 권위적이고 예수님을 죽였던 제사장들 정말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교인들의 믿음을 보고 그 믿음에 복종하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건 복종은 무서워 떨었던 게 아니고요. 자신들도 이 믿음이 무엇일까에 집중했고 또한 지금도 정말 무너지지 않는 이 유대교가 이 예루살렘의 교회의 개혁으로부터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증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세상 가운데 나타날 때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믿음을 보고 복종하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만의 큐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실천하며 말과 행동으로 증명하며 예수님을 나타내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번쩍번쩍 빛날 때에 사람들이 돌아온다고요. 포기했던 사람들이 돌아온다고요. 우리가 얼씬도 하고 싶지 않았던 그 정말 고집스러웠던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감동한다고요. 쟤네들은 진짜 다르구나. 쟤네들은 진짜 변하지 않구나. 쟤네들은 진짜 믿을만 하구나. 쟤네들이 믿는 사람 도대체 누구인가 하면서 그 믿음 앞에 복종하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에 그것만 끝나면 안 돼요.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들과 집사님들과 사도들은요. 그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간 줄 믿습니다. 또한 그 믿음대로 세상 속에서도 살기로 결단하고 그대로 다니엘처럼 살아왔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요? 말씀 제목이 뭐였죠? 어려웠죠? 뭐였죠? 네, 뭐였죠?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일삼는 것과 마땅한 거. 일삼는 게 어떤 거죠? 안 좋은 얘기입니다. 뭐 부정부패를 일삼았다, 그죠? 나쁜 거 할 땐 다 일삼는 거예요, 그죠? 뭐 한 게 일삼았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일삼았다를 어디에 쓰죠? 어디에 쓰죠? 사도들이 어디에 쓰죠? 접대를 일삼는 거. 접대가 지금은 진짜 이상한 단어로 써서 정말 나쁜 거라고 생각되지만 접대는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구제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접대 대단한 것이지만 사도들의 평가는 일삼는 것으로 했어요. 그냥 부정적인 거예요. 접대가 좋은 거였지만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기준이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선행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냥 일삼는 겁니다. 부정부패 일삼는 것처럼, 악행을 일삼는 것처럼 이 접대 조한, 선행 또한 일삼는 것으로 판단했던 겁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땅한 것은 어떤 거죠? 말 그대로 이 사도들이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마땅합니다. 언제나 마땅해요. 언제나 우리는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절대 틀림이 없고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 이런 말이 안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삼는 거, 그죠?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생각, 이 모든 것들이 일삼는 것 같이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마땅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또한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정말 이 사도들처럼 말씀 안에 깨어지기를 결단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요. 그 안에 정답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힘들었다고요? 힘든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힘든 가운데 그냥 파묻혀 살다 보면 하나님을 놓치고 계속 힘들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못하고요. 그냥 나는 계속 힘든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힘듦을 벗어나려면요, 마땅한 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때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일삼고 있는 하나님 아닌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오늘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믿음을 증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충만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무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무요함이라.
될 수 있는 것은 주에게 믿기 때문이라 이 때문이 실패하여도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일어설 수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우리 예수님으로 충만하는, 정말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충만합니다. 만족해야 됩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한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있는 갈등과 문제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될 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섭섭했던 마음들, 갈등들, 분열됨,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해결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해결되었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니까 그게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남을 비난하고 싶다고요? 그 사람 때문에 너무나 기도가 안 된다고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발견하십시오. 내가 문제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욕심과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주인이 아닌 겁니다. 그걸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인 되기를, 내 자리를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우린 죽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 그거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깨어질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섭섭함과 죄악과 모든 문제와 분열됨과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를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모든 죄악들의 시작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셔도 주인이 아닌 정말 기퉁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초청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아닌 것에 집중했던, 그것이 잘하고 있다고 착각했던 우리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이름을 짓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도의 일정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로 정말 채워졌음을 기억합니다. 12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던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피스티스 공동체의 믿음을 주님께서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기득권,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손에 움켜쥐고 있었던 모든 것들 그래봐야 소용없습니다.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림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증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과 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제사장들도 그 도에 복종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보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 믿음을 보고 정말 예수님께로 돌아온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없음을 찬양하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함께 찬양드리면서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우상들을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붉은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의 우리 함께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 피스티스를 통해서 이 땅에 부흥이 임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부흥이 임할 줄 믿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갈 때 이 땅이 부흥할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기대하십시오.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바라보는 꿈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대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말씀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내가 변화되고 이 땅이 부흥될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우리가 더 우리 공동체에서 기도할 때 더 구체적으로 우리 2월 29일부터 3월 2일까지 새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정말 우리가 무주에서 반딧불 청소년 수련원에서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데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창일교회 이 사무엘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주제처럼 내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일하면서 지치는 것이 아니라 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누리고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기를 고민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앞길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의 모든 벽들이 무너져서 정말 수련회에 참여하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국팀, 세빛, 비춤, 간사님, 마을장님, 순장님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 믿음과 성령, 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피스티스 공동체와 정말 새봄 수련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원합니다. 우리 2024년도에 우리 청년일부에 처음 나온 우리 신입생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새가족들이 있습니다. 또한 26기 제자와 훈련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중보자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이 우리 부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빠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피스티스가 정말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가 함께 열방으로 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세우신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기도 제목과 그들이 밟는 모든 땅과 그들의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무수히 많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그들을 위해서, 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로 도와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이 열려서 나의 문제와 내 가정만, 또 우리나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 하나님의 눈으로 온 열방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선교의 기도의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고 또 함께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을 또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